예, 우리 모두는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평안하지 않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거의 없다는 말은 간혹 있더라고요. 예, 좀 나는 어려운 길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만, 저는 아주 없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혹시 여기도 있습니까? 나는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는 분요? 여기는 없죠. 그럼 여기는 없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평안한 삶 사는 게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죄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권고할 때도 확인이 됩니다. 그들 또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기 2절에서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말, 어떤 학자는요, 이 고요하다는 말은 외적으로 자기를 자극하거나 격동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외적인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고, 이 평안하다는 것은 어떤 내적인 고민이나 갈등의 상태가 없는 이 내적 안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갖추며 또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내외적으로 평안이 찾아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맛있는 것들도 먹고 또 좋은 경치들 보고 누리는 것, 그럴 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문화 수준이 좀 높아져서 또 각종 예술을 감상하고 또 보고 듣는 즐거움이 많아질 때에 우리가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들이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에 이 걱정 없는 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고요와 평안을 허락합니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과 또 취미, 문화, 자녀 등등을 통해서 내외적인 평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평강이 잘 찾아와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요, 때로는 이혼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까? 2절의 말씀을 잘 보니까 이 고요와 평안은 바로 경건과 단정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단정함이라는 말은요, 아주 존엄할 정도의 정직하고 단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삶, 이것을 통해서 그 삶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큰 욕심 없이 매일매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고요와 평화의 삶을 누리는 아주 이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상적인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람대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과 단정한 삶을 통해서 고요와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우리 사실 모두 다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요, 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디모데와 그가 속해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고요와 평안한 삶을 누리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돈이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는 곳이었고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세계의 산해 진미와 보배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문화가 발달해서 아주 큰 공연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풍족함은 이 교회의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의 발달은 곧 교회를 향한 유혹과 핍박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들의 음란하고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의 문화의 유혹이었습니다. 돈이 넘치는 곳은 대체로 사치와 향락이 넘치고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도 그야말로 이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탐욕과 이 음란함이 방탕함이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핍박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그들이 가진 에베소 지역 특유의 이방 종교와 또한 유대교의 핍박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대대로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의 신봉자들, 특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바울을 괴롭혔던 것을 우린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부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도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격렬히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며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뒤쫓기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에베소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고요와 평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혹과 핍박이 가득했던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진정한 평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서 자연스럽게 정치도 안정적이고 잘 되고 또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니까 이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뒤를 따르는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자, 이 3절에 보면 이 3절의 앞부분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결국 이들의 단순한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높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2절과 연결을 시켜보면요, 이들 위정자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면 교회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당시의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유혹과 핍박이 가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과 핍박의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정치의 권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만일 로마 시대의 이 왕들 이하 모든 통치자들 중에 몇 명이라도 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박해를 멈추고 또 믿는 자들이 경건과 단정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평안한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높은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당시 에베소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유혹과 핍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모두 제대로 된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상상과 기대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만일 모든 정치가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이 우리의 교요와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당연히 종교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 제한들을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독교를 증거하는 것이 제한되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요,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자기의 신앙, 그 믿는 바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평안 때문에 이게 전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야, 나한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게는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소리를 쳐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전도했어? 너 소송이야. 이게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몇몇 선진국들이라는 나라조차도 이 전도가 불법 행위로 지금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것들이 점점 이 전도를 금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역차별과 탄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차별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해피 할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죠. 정치가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모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동성 결혼의 문제입니다. 동성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도 그리스 문화처럼요, 사람들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택이 옳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은 동성 간의 결혼도 당사자들이 좋다면 당연한 것이고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 기독교를 고리타분한 구세대의 유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많은 정치가들도 이 표가 무서워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의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이 교회 자체가 범법자들의 무리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고소를 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들이 교회에 온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맞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오늘날 위정자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남북한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남한과 북한의 모든 정치가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말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정치가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북한의 가난과 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자꾸 군사력과 미사일 개발에만 치중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군사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부정했던 계급사회들보다 더 철저한 계급사회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고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남북이 평화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고요와 평안을 위해서 정치가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방금 북한의 계급사회와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남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시작을 했지만 이 사회는 정말로 이상적인 사회입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을 경영하며 또한 정치가들이 되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조작하고 그들의 배를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을 떠나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두고자 하는 죄이며 사람들의 욕심이며 그 욕심대로 만들어진 계급사회인 것입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이러한 계급사회를 만들고 있고 결국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서로 계급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안간힘을 주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가들이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태까지 네 가지는 사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이기도 하고 물론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을 통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정치가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남북이 갈등하고 있고 영호남이 갈등하고 있고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노력이 소요되고 있고 그만큼 돈도 들고 있습니다. 참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다 해결한다 한다면 그리고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이고 있는 이 시간과 돈들을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또한 이 세상에 조각조각 난 이 갈라진 계파들의 한 통속이 되어서 나는 이 편, 너는 저 편, 팔을 갈라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남북한이 있습니까? 천국에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이 땅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믿는 자들도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천국을 향한 소망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온 나라가 특히 높은 자리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되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되 정말 제대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는 바대로 나라의 정책들을 정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며 나아가 이것을 통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나라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다 쏟지 않아도 정말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만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믿되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매번 기도 시간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